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일을 위해서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어서 다 묻고 답을 얻고 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더 이렇게도 힘듭니까?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도 가난해집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합니까? 피곤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더 안 좋아집니까? 어찌하여 더 노역은 더 힘들어지고요. 어찌하여 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해놓곤 어찌하여 더 힘이 듭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도 백성들을 당신이 사랑하시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곤고함을 주고 어두움을 또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6장 말씀만 쭉 보면 되니까요. 2절 3절 봅시다. 2절 3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주 끄트머리에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밝힌 건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리더자로 그를 세우시겠다 부르셨지요. 그때 그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누구시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입니까? 라는 것을 확증받고자 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바로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게 원래는 그 여호와는 번역상에 그렇게 되어진 거고요. 원래 정확하게 히브리 말로 하면 야훼 이런 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그 모세 앞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6장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좀 공부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 아니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그 전에 모두가 나타났던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여기서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신을 가리키는 뜻이고요. 또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뜻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엘이라는 단어가 신 하나님을 뜻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엘
이라는 말을 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까지도 사용되어져 있고, 또 출애굽 이전에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들이 불렀어요. 뭐라고? 엘샤다이 이렇게 불렀어요. 엘샤다이의 말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뜻이고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능력이 크신 분, 항상 힘이 있으신 분,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부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분, 이렇게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선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오셔야죠.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그 강력한 군대를 부수시고, 또 강력한 힘으로 그 시대의 가장 큰 왕국을 깨트려 부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힘이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엘로힘 엘샤다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시려는 그런 아주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라고 너희들에게 알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 5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읽습니다.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4, 5절까지 쭉 이어서 연결해서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해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 이름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단순히 현재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십니다. 있어서 있는 자라는 뜻도 되지만 있을 것이기에 있을 분이라는 뜻도 됩니다. 번역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의 번역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 현재에도 계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죠? 시작과 끝.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심판의 주로 우리 하나님을 여기고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 속에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속에, 이 영원성 속에는 시간적인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시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약속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좋으셔요? 좋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고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약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별들보다 저 모래 알들보다도 더 많은 그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민족과 땅 그리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이미 국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데 43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어찌하여 더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뭄 속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야곱 일가 전체 70명이 다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오고 한동안은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서 요셉 덕택에 큰 소리치며 살았는데 아이고 여기가 마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과 같은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번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날이 갈수록 어찌하여 더 악화가 됩니까? 약속이 요원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다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기억했을 거 아니에요. 다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입술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된 노역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매맞음과 그리고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불평불만을 토로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한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찌하여 더 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노예로 살고 더 굶주리고 더 헐벗고 왜 아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어디에 갔습니까? 이렇게 원망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실 말씀은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을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하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로 기억할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한다. 너희들에게 약속한 걸 지켜주겠다. 자, 성취하겠다. 마침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시온 땅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이 드러납니다. 어떤 인격입니까? 바로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인격, 바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성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던 하나님,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이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속을 살아가다 보면 고생을 해보면 같이 해보면 자 우리는 그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고생을 같이 한 부부, 그래서 조강지처라고 안 그럽니까? 고생해서 했는데 그걸 갖다가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평소에는 다 좋은 사람들 같지요, 그죠? 그런데 함께 고생을 해보면 그 고통을 당할 때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고통 가운데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통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이 오거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게 고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거꾸로 뜨리려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을 더 반드시 세우시고 더 그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잘 겪어야죠. 여러분 찬송가 493장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찾지 마세요. 아직은. 이 찬송은요. 그 대부분의 찬송이 서양 작곡 외국 곡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찬송은. 아니면 한국 사람이 지은 찬송은 한국 사람이 지은 찬송으로 이제 그 통합되어지고 또 나아가면서 찬송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독특한 찬송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493장이에요. 이 찬송은요, 외국 선교사가 한국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한국 땅에서 지은 작사한 노래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시죠?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은 한국에 와서 48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윌리엄 스코트 선교사입니다. 미국인이에요. 이분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랍니다. 그러나 이분 한국인의 진짜 친구였대요. 또 한국 땅을 사랑했고 한국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일제 치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대요. 핍박받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 한국 성도들의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착취와 노역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국 조선 땅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펜을 들어서 작사한 찬송이 바로 493장입니다. 작사는 했는데 이 스코트 선교사님이 작곡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민요에다가 이 가사를 붙인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결국 이분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 추방을 당해서 한국 땅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분이 남긴 이 아름다운 찬양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부릅니다. 고통의 세월을 견디어 나가면서 무한한 격려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가득 담깁니까? 막강한 영향력이 이렇게 다가왔지. 조선인들의 고통을 그는 이 작사를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며 위로를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어둠의 그늘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어둠 속에서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 어둠을 이겨내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어두운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슬그머니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찌하여 더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아멘.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속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진 것도 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I will 뭔 말입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주권적인 그 확고함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하는 나는이라는 단어가 영어 헬라어 성경에는 7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강력한 의지 표현이 7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곧 7가지 선언이라고 그렇게 풀이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뚜렷한 선언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냥 보통 약속, 우리들이 입으로 그냥 몇 시까지 갈게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주권적인 약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성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이 강력하게 내가 의지로 이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주겠다 라는 안식의 약속이에요.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라는 구출의 약속입니다. 또 세 번째는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는 구속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아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양자됨의 선언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맹세한 떡으로 너희를 반드시 인도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인도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시온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7번째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기업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시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구출을 약속하셨어요. 구속을 약속하십니다. 양자됨의 선언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인정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인도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확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믿어요. 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애굽 땅을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들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뭡니까? 바로가 그냥 가. 너무너무 그동안 고생했어. 이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게 추측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지금까지 바로 왕을 보니까 강팍하고 인정 없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인정도 많고 참 좋은 사람이네. 여태까지 잘 몰랐네. 그러면서 야, 바로 참 훌륭해. 바로를 더 높이고 찬양하면서 그 땅을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 우리 지도자 모세가 정말 짱이야, 짱. 위대하긴 해.
한번 딱 가서 바로 앞에서 큰 소리로 딱 얘기하니까 바로가 말이야 겁을 먹고 모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가라고 했잖아. 아유 정말 훌륭한 지도자야. 우리의 신으로 삼을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훌륭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상화와 신격화되는 것을 허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훌륭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리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리더가 우상화되고 신격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질 않으세요. 그런데 모세까지 모든 것을 손을 들어버려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아뢰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개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참 이기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비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들을 원하세요.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을 조심해야죠. 하나님을 가장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희가 어찌 하나님이 되고 어찌 안산홍이가 하나님이고 문선명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분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요. 야 모세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했어 내가.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권적인 역사는 나에게로부터 흘러나온 거야. 네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힘을 불어넣어줬고 내가 너를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줬고 내 능력으로 너를 모든 것을 했단 말이야. 우리들이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의지하려며 살게요. 항복.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간섭이 들어옵니다. 아직도 내가 할게요. 제가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 네가 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어떠했습니까? 11,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바로에게 이 말을 자 우리가 나갈 테니까 보내주세요 하고 말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 참 하나님도 참 아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내 말에 냉담하고 무반응인데 아니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하면 바로가 얼타끈하고 보내주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한다고 적어도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내보내 주겠다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한 걸 이제 지키시고 이제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자. 너희들이 굶어 죽을 상황에서도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언하신다. 의지 표현을 하신다. 그런데 무관심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모세는 실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언하십니다. 읽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야, 잔소리 말고 가서 바로에게 선포하고 내 백성에게 선포해. 그리고 계속 앞으로 가. 이 말씀이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받은 말씀이 내 속에 확신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한대요. 그러나 새로운 나의 결단 보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를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냉담하게 대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흔들리죠. 비틀거리죠. 주저앉고 싶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의지 표현을 해주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용기와 힘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왜 이 시점에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앞으로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원망과 질타와 백성들로부터 맞아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러한 가정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주권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고 모세 너와 함께 할게 라고 꽉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자신 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의지적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가면 돼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만, 얼마나 모세가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을 당했던가를 한번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해 보시면 돼요. 뒤에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 막 기병들 하여튼 대단위로 그냥 추격을 막 하고 와요. 앞에는 바다가 거건이 가로막고 있어요. 일단 구름이 딱 차단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내가 지도자라고 해도 수백만 명을 등에 함께 리더해 가면서 정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도 무섭고 앞으로 가야 되는 그 바다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모세가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는 건 누구였을까요? 그 백성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3일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치신 걸 봤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매장할 데가 없어서 이 바다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왜 이끌고 왔습니까? 막 웅성웅성 막.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 나가. 손을 뻗어. 네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뻗어. 이유되지 말고 해. 내가 주권적 의지 선언했잖아. 해, 이 사람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갑시다. 바다가 갈라질 거예요. 아멘. 어둠이 흑암이 물러갈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찬란하게 피어오르는 그 아침 햇살을 여러분들이 맞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